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동물을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에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혔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서) (9절)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알죠?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이유가 뭘까?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비유의 이유. 이 비유의 이유가 뭐냐? 비유의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절서 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4절서 8절에 나와요. 그럼 그만큼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요한복음만 안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할 것이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 그런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감사를 깨달아요. 감사.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렇죠? 그냥 이 감사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 애굽에서 어떻게 됐던 사람이? 종. 또 뭐요? 노예. 자유를 박탈되겠죠?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진짜 여러분 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삶이 계속 보면 계속되는 반복된 삶을 살죠. 여기에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회의를 느끼더라고. 회의를 느끼면서 곁길로 가게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지금 애굽인 줄을 모르고 세상이 거기 도취되어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에?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뭐에 잡혀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향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라고 했는데도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지금 무슨 과정이요? 광야 과정이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이때나 똑같아요. 애굽이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느냐? 진짜 광야 같은 애굽 같은 문화 속에 빠져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속아 있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육신적으로 응답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응답을 찾는다면 잘 보세요. 육신적 응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불신자 수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 인류가 멸망 가운데서 애굽에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을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 가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애굽을 잡고 있는 사단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가라고 해놓고서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지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도 결국 누구하고 싸움이냐? 나의 상처, 나의 자랑 환경 배경과의 싸움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그건 뭐 했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좋은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끌어다가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말씀에. 그럼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건 참 육신에 가진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무척 약한 존재예요. 월드컵에 세계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마라톤 선수 이봉주, 천안에 낳은 인물 이봉주가 전신 무력증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17%가 사람들 17%가 우울증이요. 우울증은 두 가지가 와요. 뭐가 와요? 터뜨리고 싶은 폭력적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와요. 두 가지. 근데 17%는 17%보다 뭐하지 않은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 17%는 그래도 약의 영향을 약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공개되지 아니하는 17% 외의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심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야 자기도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못 보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보이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가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요. 해방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가는 광야의 그 여정에 무슨 생각들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 저거 생각 때문에 불평 원망에 앞서지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어거지라도 감사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뇌의 기능은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웃음도 뭐 하라고 그래요?
어거지로 웃으라. 허탈한 웃음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뇌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속는데요, 뇌에서. 뇌에서 속는데요. 그러니까 뇌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엊그제도 식사했던 그 집사님도 86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일을 하다가 자기 공장에 불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왜 그 안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손주들이 다 인류대학 가고 다들 그런데. 얼마나 저기 한데 손주들도. 근데 손주들이 잘 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솔직히 복음 몰랐을 때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끼니거리가 어려웠던 사람, 했던 사람들 다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잡술 게 없으니까 소금 한 주먹 털고 그 우물가에서 물 꿀떡꿀떡 그 한 두루박 그거 잡수시고 일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구어는 나라요. 일구어는 나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들 다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와서 복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복음은 교회가 이게 없어졌어요. 남녀 간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초기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칸막이를 내서 남자 여자 그렇게 앉았다고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간의 벽도 무너진 거예요. 남녀 간의 벽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 동성애 하자고 또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요. 왜? 여기에 누가 오시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고 우리가 언약의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 가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지만요. 부모도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복음을 알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복음 모르고 여러분 낳고 키웠잖아. 우리 한 사람 양권사님은 아니겠다. 하원사님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 가진 속에서 성장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영적인 혼란의 세대 와요. 영적인 혼란이 오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그냥 살아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온다? 영적 혼란이에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와요. 영적으로. 그 영적 혼란에 빠져든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영적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복음 받은 것 감사해야 돼요. 부모를 저기 하지 말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뭐 받은 거? 에? 부모를 통해서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발판 삼아야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자신도 영적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방황했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나아가 뭐 깨달았다? 복음 깨달았다. 그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복음 깨달은 부모 밑에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이 방황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 이중생활해요. 심각해요. 우리가 큰 눈을 뜨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 애굽이나 바벨론, 에베소 지역 말씀 그대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저거는 설교 노트, 여러분 기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도한 대로 말씀 선포된 대로 됐어요. 아주 희한하죠. 말씀 선포된 대로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말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강단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대로 돼요. 지금 천안의 원성천에 다 이 정비 작업을 싹 하고 거기다 뭘 뿌린 줄 알아요? 유채꽃을 뿌렸어요. 유채꽃을. 유채꽃을 싹 뿌리고 거기다가 뿌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싹 다져놨어요. 그리고 어제 비가 왔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싹이 나오고 유채꽃이 나오겠죠. 그 꽃을 왜 심었을까? 냇가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려고?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그거요. 그럼 우리가 나비라면 춤을 추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가 벌이라면 꿀을 채취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텐데, 우린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마저도 온전히 못 믿고, 추려 믿고, 빼 믿고, 골라 믿고, 그래요? 음식도 편식하면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음식 편식하면 뭐라 그래요? 에? 왜? 성장하는데 성장의 영향력이 부족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때려. 그것만 먹지 마라. 근데 애들 입맛은 뭐가 좋아요? 인스턴트 식품이 좋잖아. 에? 근데 부모들이 바빠서 인스턴트 식품 계속 사 먹인 애들은 어디가 결과가 와요? 치과에 결과가 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집에서 해준 그 음식을 먹은 애들은 애들 치아가 건강해. 건강해. 그거 마찬가지듯이 인스턴트 식품을 그걸 거절해. 먹기에는 좋지요. 얼마나 좋아. 맛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에? 건강을 해치는 게 있잖아. 건강을 해치는 게. 다야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튀긴 기름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5대 나라 강했던 바벨론, 애굽, 그 다들 망했잖아요. 갈대아, 우르고 쪽에 다들 망했어요. 한동안 큰 소리 쳤던 나라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이 얼마나 저기 했어요. 노마도 망했잖아요. 노마가 망하고 유럽의 70나라로 공동체, 유럽 공동체 70나라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작아.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 여러분, 중요성을 인정하나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뭐 하셨어요? 말씀의 진정으로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옥토밭이 있어요.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토밭 같은 심령이 있고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고 길가가 밭 같은 심령. 길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감사가 남아요. 진짜 회복. 여러분 여기 상처가 저도 이 탁구를 치면서 스매싱 하면서 이 손이 공회역이 맞아요. 여기 자주. 근데 이 손이 여기가 아파요. 이 손이 이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을 치유가 되기 전에는 계속 부딪히면 아픈겨. 근데 이거에 반복돼서 이게 반복돼서 맞으니까 아파요. 탁구 공 힘이 얼마나 힘이 세요. 계속 맞으니까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상처가 있으면 아파요. 아파요. 내 상처를 주님의 이름으로 쓰다듬어 보듬어 줘야지.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도 상처들을 많이 받으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못한대.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내 상태를,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교회를 발전시키는 예표인데 열매는 말씀으로 응답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되셔야 돼요. 씨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마가 13장 27절.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이 모으세요. 모은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은다. 그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게 말씀이 뭐냐?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됐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진 걸로 돼요? 썩지 않은 걸 돼요? 썩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근데 누가 뺏어가요? 그 씨를.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왜?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바트 씨는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그건 밭의 심령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요. 죄리의 유혹이요. 욕심, 세상의 쾌락 이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어요. 인내나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새 욕심에 의해서 자기 욕심.
욕심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염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주님이. 그렇죠? 염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염려에 맡기니까 염려가 많으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 자녀들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고도 끝나서 뭐 엉뚱한 소리 하잖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탁탁 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저기가 있어요. 에? 여기에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길가밭은 여기에 인간이 이해는 이 밭이 있는데 인간적인 이해가 응답된 모양인데 마음의 심령 상태예요. 마음과 심령 상태인데 이 씨는 누구가 뺏어가요? 말씀인데 뭐가? 새가 누구요? 마귀가 사단이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그리고 또 여기 옥토밭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뭐가 또 저기 해요, 여기. 예? 돌짝밭.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죠. 강팍해져 있죠. 이 가시밭 같은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면 가시가 타면 뭐가 돼요? 걸음이 되죠. 그죠? 밑거름이 돼. 예. 그리고 염려가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돌짝밭은 상처야. 상처는 이 상처들 빨리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 돌밭이 있고 돌밭. 돌밭은 어떻게 해야 돼? 추려내야 돼. 추려내고 거기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할 것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성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참 중요해요. 말씀을 받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응? 말씀을 앙망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사는 사람은 뭐 한다? 행사가 형통하다 하는 모든 일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이런 마음의 상처나 또 강팍함이나 염려나 이런 것에 하면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처음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해?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다 보니까 여기 찌우 저기 찌우타다가 이단도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문제는 목사의 설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심령 상태가. 내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진솔하게. 그 전에 바지 사장이 교도소에 왔어요. 바지 사장이 뭐예요? 대타 사장이 된 사람이죠. 행정적으로. 대타 사장이 됐는데 교도소에 왔어. 근데 부부가 평상시에 얼마나 대화를 안 했는지 면회는 와.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어디로 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서 항소역에 대전에 가. 그래서 내일 모레면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불렀어. 이제 내일 모레면 당신 남편 대전으로 이제 이송을 간다. 이송 가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다. 또 남편이 예배를 잘 참석해서 기특하고 그래서 부인을 불렀어. 그래서 이야기해서 특별 면회를 시키고 교화 접견을 해서 시켜줬어. 시켜줬는데 형식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얘기 말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당신 남편 멀리 가서 대전으로 가는데 대전까지 가서 창틈에서 봐야 된다. 그거 말고 할 말이 그렇게 없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둥켜안고 울더라고. 부둥켜안고 울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보 힘들지, 여보 힘들었지. 남편이 부인을 향해 여보 힘들었지. 면회 그렇게 자주 오지 마. 나도 하나님 의지해. 당신도 하나님 의지해. 믿음으로 살자. 남편이 대번 그러더라고. 형식적인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솔하게.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다고.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진솔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는데 방해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세 번째 방해자가 있어요. 말씀 문을 방해자 있어요. 이름이 승희 방씨고 이름은 해자예요. 방해자. 이 방해자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솔지 마요. 여기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는데 이 길가밭은 뭐가 좋아요? 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저기를 해요. 씨는 뭐요?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범죄를 구성하잖아. 때로는 염려도 갖다 주고, 때로는 불안도 갖다 주고, 때로는 원망도 갖다 주고, 때로는 미움도 갖다 주고, 때로는 욕심도 갖다 주고, 질투도 갖다 주고, 상처도 갖다 주고. 근데 이 상처가 내가 힘이 있으면 상처가 되질 않아. 근데 힘이 없으면 상처가 되더라고. 애들하고도 장난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장난하면 해도 내가 안 아파. 그렇죠? 그런데 부딪혀도 내가 안 아픈데 내게 상처가 있으면 내가 또 약하면 부딪히면 아파. 부부간에도 그렇다고요. 부부간에도. 은연중에 탁 던진 게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상처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힘 얻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또 이 가시밭은 그래서 마음에 마른 땅 같은 사람. 이 교만한 마음을 어느 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 사상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정말 말씀 안에 자라고 있는 후대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자녀들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안 되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무슨 밭? 돌짝밭.
이 돌짝밭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고 뭐예요? 태양이 오면 뭐가 돼요? 독이 돼. 그러니까 돌짝밭에는 이 강팍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왜 서로 주고받고 하면 힘이 되죠.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이 목사 설교 잘하네. 잘하나 보자. 내 말 안 해? 이거 딱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탁구처럼 토스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러면 목사가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요. 토스가 돼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아멘 하면 이 참 은혜가 된다고. 근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강팍해. 또 돌짝밭보다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밭. 가시밭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뿐만 아니라 경험, 지식 같은.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눌려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해야 돼? 세상 염려나 이 경험이나 이 지식보다는 이 가시밭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약한 저기를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가 되겠어요? 회개도 하고 눈물 콩물도 하고 그때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 이 옥토밭은 제대로 떨어진 거지. 그죠? 여기는 최하가 몇 배요? 최하가 30배요. 또 60배. 또 100배.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 그래. 100년의 응답을 받자. 그러는 거예요. 100배요. 그래서 당장 열매가 안 나와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결과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13장 9절 시작. 뭐 있는 사람? 무슨 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귀가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귀를 여기를 마사지를 해줘요. 나이 잡수면서 이 귀 마사지를 여기를 주변을 해주면 귀가 잘 들려요. 이것도 방법이야. 근데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무슨 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뭘 해야 돼? 입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말은 적게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 듣기를 해. 말을 많이 해, 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도 해도 자기 말만 뚝 하고 뚝 끊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은 전화 통화하고 싶어. 그리고 전화를 해도 뭐를 받아? 서로 기쁨 소식들이 주고 돼. 서로 소통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스르르 하고 뚝 끊어. 그지? 그러면 이게 뭔가 멍할 때가 있어.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들으면 그 아픈데도 자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엊그제 여보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 이야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야. 누구 친구 결혼식에 친구 딸내미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한테 초청장을 안 보냈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 아픈 사람에게 할 말이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입은 3분의 1만 열고 귀를 열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 들을 줄 아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들이 잡성하니까 애들의 말도 들어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말만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을 한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섬으로 가야 돼, 혼자. 무인도로 가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를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의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랬구나. 너는 그런 생각했구나.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 이 대화 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잘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을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듣고 연구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요? 바리새인들. 왜 못 알아들었을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무리 좋고 훌륭한 종이라도 자녀가 모자라면 자녀가 아니요. 모자라도 자녀는 자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거 가지고 토론의 중심.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 하려고? 책 잡으려고만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미 선입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뭐가 없느냐? 확신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내용이 없으니까 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의 배경이 없는 배경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예배가 이해가 돼요. 네? 주일날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또 내용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 주일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집중해 보라고 기도. 그러면 뭐가 와요?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이 돼.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 그것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결론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통해서 진정한 뭐가 문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상처도 끝내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도 다 끝내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이제는 옥토밭이 돼야 돼. 문제는 남에게 핑계 댔잖아요. 남이 아니야. 문제는 나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 따라서 환경이 저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주인이 바뀌면 집에 뭐가 달라요? 분위기고 환경이 달리고 뭐도 바뀌고 도배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탓을 해? 분위기는 뭐냐면 본인에게 달려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가락 할 때 한 사람을 가르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인겨요. 문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가잖아요. 하나. 네 개는 내가 수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저 말씀에 은혜가 되도록 저 말씀에 뭐가 되도록 힘이 되도록 저 말씀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힘 주세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 복음 가진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진정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속에서 뭐 찾자? 감사를 찾아야 돼요. 형식적인 부활절 되지 말고 앞으로 2주 남았으니까 2주 오는 동안에 2주 동안에 사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사실적인 그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승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실패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이제는 길가밭에서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저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 사상, 생각에 잡혀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생 고난, 고통, 아픔, 실패, 문제 가운데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다가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 살리고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상모 재앙이 만난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서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저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소생케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아는 사람들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살릴 만한 힘도 살릴 만한 은혜도 살릴 만한 능력도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천군 천사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가정의 복음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며 가는 곳마다 현장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